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주를 선택하는 결단, 생명보다 귀한 주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12시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요. 외국에 가서도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교회들이 외국에 제법 많아서 그때는 뭐 문을 잡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 교회 건물 일부를 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돈 벌어서 장로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돈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 이런 소명을 거기 원장님하고 다른 여성분한테 받고 나니까 내가 장로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래요. 장로 때는 자기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그걸로 교회에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또 다른 일들도 하지만 목회자는 직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직접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다니고 있었던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데려다 쓰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행복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2년 동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참 좋아합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요. 누가 무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화가 나냐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말할 때 제일 화가 나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곳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 맞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전이 아니란 얘기는 결국은 사람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자기 것 주장하고 삐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매번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있기 이전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삐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시 옳은 모습으로 돌아와야죠. 저는 교회에서 저 자신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일해도 되나?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죠. 저는 곧바로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는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에서 좀 편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 곧바로 나오는 그럼 그렇게 해도 되지라고 답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편하게 아버지 앞에서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양을 부리듯이 재롱을 부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때처럼
지성소 들어가다가 제사 잘못 지내면 형식이 안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신약시대는. 제의는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제사 의식, 제의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축제 같은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분명히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지 그럼 뭐예요? 형식만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지 제가 사용하는 표현들을 보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죠? 예배가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또 저는 기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시작하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도의 첫 번째 정의다 저는 그렇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는 하나님 아니에요. 전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전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봉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이요, 준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요사경회 이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봤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이거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말씀이 또 하나님처럼 또 하나 또 있어서 세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말씀 하나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사위 하나님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도 말씀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입니다. 왜 교회들, 성도들이 점점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같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전도 잘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도 잘하면 다 천국 가나요? 전도 잘하면 다 천국 가나요? 기도 잘하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둥뿌리 뽑고 이렇게 기도하면 천국 가나요? 방언하면 천국 가나요? 봉사 잘하면 천국 가나요? No!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언급하는데 그렇게 많이 칭찬을 받는데 뭐 때문에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었다 그래요. 주님과의 첫사랑. 이단도 잘 막았어요. 이세벨도 막았어요. 많은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다니까요. 그 얘기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비스무리 아무리 해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은 좌파 안 되고 우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파라면 당연히 데모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어느 분 한번 얘기를 직접 나눠보고 싶어요. 부산에 계신 분인데 전화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분이 분당의 선한목자교회죠. 복정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데모하러 안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짜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욕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이제 교회 까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오파해야 되고, 오파라면 데모하러 가야 돼요. 데모하러 가지 않으면 오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 믿는 것과 나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데모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같이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겹치기도 하지만 동치는 아니에요. 수학적인 동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대해서 독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제자라고 세워준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승계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들의 제자들에게도 계속 물려주는 사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라 사랑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는 이 땅에만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땅에만 존재해요. 이 땅에 애국자로 있는다고 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 들려주는데 교회가 정치에 빠져서 데모하러 다니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전해주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시민은 못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뭘 가지고 사역을 할까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놓고 세워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한 분이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하고 다른 것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놓으니까 자꾸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은 절대로 비교 불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사사기 20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악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 20장. 알죠? 살인하는 얘기.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야기. 말하기도 너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사사기 19장, 20장인데, 그 20장 들어가면 그 악한 일을 행했던 그 불량배가 속해 있는 지파를 향해서, 베냐민 지파인데, 그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제 40만 명이 군대를 딱 모아서 집결을 한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요구를 했어요. 그 불량배 내놔라.
불량배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리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 딱 모여가지고요. 자기들이 용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용사면 40만 명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걸어와요. 그런데 1차에서 연합군 40만 명이었던 군이 2만 2천 명이 죽어요. 또 2차에도 전쟁하거든요. 18,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1차, 2차 도합 4만 명, 40만 명이 10분의 1이 죽어요. 저쪽은 26,7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서 600명 남고 다 죽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전쟁에 갈 때마다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 누가 올라가리까?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싸워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계속 그러셨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 세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멸문지와 같이 26,700명에서 600명만 남을 정도로 지파의 존폐가 위기에 지금 처해질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까지는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패배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기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멸망하는 데까지 3차 전쟁까지 가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존폐 위기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총 66,100명이 죽었는데 66,100명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놈들 죄 지은 거 벌 받는 거 고소했다. 잘 됐네. 그러셨을까요? 가슴 찢어지죠, 하나님.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육체만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자식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당신이 대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셨죠. 어떻게 대신하셨어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만 희생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희생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다른 것하고 절대 같은 수준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든지 아니면 사울 왕이든지 그들에 의해서 광야에 지금 내쫓겨 있어요. 광야에 목이 말라요. 그 목이 마른데 실제로 육체적인 목이 마른데 그 육체적인 목이 마름을 뭘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실제적인 육체의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망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주라는 단어가요. 주를 이라는 표현이 1절부터 8절까지 7절만 빼고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구절은 두 번도 나왔어요. 어떤 구절은 주를이 아니고 이 7절 안 나왔다고 주를이 안 나왔다는 부분도 주의 또는 주는이라는 표현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요.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지금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2절부터 갑자기 바뀌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름진 골수를 먹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이런 표현을 갑자기 써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5년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 때문에 광야 같은 상황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찬송하셨나요? 정말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2026년도도 그럴 거래요, 아마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거의 장담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현재 당시의 상황에서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2절부터 즐거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회상했거든요. 과거 2절, 3절 잠깐 회상한 다음에 4절부터는 본인이 지금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를 따라가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도에 다윗과 같이 광야 같은 상황에 있듯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고 했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했다면 다윗처럼 2026년도에도 과거를, 지난해를 회상하면서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면서 2절에서 갑자기 선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주를 보니까요. 성소 안에서 주를 보니까. 그 말이 뭐예요? 성소 안에서,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예요. 성소잖아요. 그가 굳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소라고 말한 것은요, 아직 그때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성소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그가 성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각나자마자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이렇게 기쁘게 여겼던 거, 하나님을 만났던 거,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배 드릴 때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럼 다윗이 어떻게 예배 드렸겠어요? 설렁설렁 예배 드렸을까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용어로만 예배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아니겠죠. 예배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어떤 광야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이 기쁜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배는 뭐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할 만큼 총체적인 좋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거 맞나요? 진짜요? 용어만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러 오시나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할 수 있으면 땅이 꺼져라 더 내려가서라도 하나님만을 조금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내 본분이니까 온전히 본분을 다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시나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용어가 예배 드려왔대. 예배. 저 새벽 기도회도 2026년 1월 예를 들어서 6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기도회지만 저는 반드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중심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더 모였다는 것 뿐이지 이곳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모이고 특강하는 게 아닙니다. 특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예배만 회복되면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심령에 바로잡히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그 성공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성공도 포함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말씀은요 다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6년도에 수요 영성기도에 처음 오신 이 첫 자리, 처음이 아니고 첫 자리에 오신 이 귀한 여러분, 결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리라.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리라.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뵌 기쁨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나는 총체적으로 만족하고 충족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2026년도에 임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